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타우러스 산맥에는 두루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꾀꾀거리는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고 시끄럽다고 하지요. 특히 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 때 더 큰 소리를 내는데 이로 인해 많은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 날기 전에 자갈을 입에 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노련해진 두루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갈을 무는 절제, 제어가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5장 말씀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지요. 히스기야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와는 약 2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은 위기감을 느끼지요. 신앙의 힘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이기주 작가의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지요.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따뜻한 온기가 있는 언어, 따뜻한 말이 상대방의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온기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드러운 혀, 온기 있는 말, 따뜻한 말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제어해야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휘두른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말한 비방과 험담은 모두 그 출발지로 가속도가 붙어 되돌아와서는 더 크게 다치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상태와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웃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베이킹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에 고통받는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마음의 초상을 치르고 있는 이웃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까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은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살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내가 원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21절 말씀에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이 되는 것이라 하였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신 예수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를 괴롭혔을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왜 그를 미워했을까?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얼굴을 뜨겁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상을 주신다 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피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상을 주십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방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냉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고대 중세의 성벽은 적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패망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느헤미야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던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벽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을 제어하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어하는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서 내가 지금 한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생각과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반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혜자의 말을 100번 듣는다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지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제어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해치는 무기들이 다시 시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기억하고 이웃의 마음까지 살피며 주님이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친히 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